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집에 있는 거 여기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산뜻한 기쁨과 새 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여러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의의 열매를 맺을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이,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아멘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 10월 복 있는 사람 챙겨가세요. 미리 챙겨가세요. 이번 주일날 챙겨가면 안 됩니까? 미리 챙겨가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한 명 가져갔다. 한 명. 그래서 오늘 챙겨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이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좀 쓰자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한창입니다.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서방에서 유럽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원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러시아는 마음껏 때리고 우크라이나는 늘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빌 무기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하나 그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무기만 많으면 뭔들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해봤는데 별 볼 일이 없더이다. 신앙생활 해봤는데 좋은 것도 잘 모르겠고 능력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체험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쳐 쓰러져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 총명하게 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타민 A, B, C, D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삐낀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했다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은 시편을 많이 소리내어 읽으세요. 마음이 막 위로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지 않고 살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묵상하고 말씀 안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늘 병든 닭처럼 꼬벅꼬벅 쫄기 나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유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 성환 간사님만 2번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 단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더 중요한 것, 말씀을 먹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대로 말씀대로 쫓아 사는 삶에 유익과 특권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우리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우리 인문학에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의 대표, 대명사격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있는데 이민하십니까? 그분도 이미 소천하셨죠. 암으로 투병하면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뒤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무식하고 제일 없는 사람이 자기는 속으로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좀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이 지식인의 수치라고 생각할 만큼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받고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는 그런데 이 따님이 정말로 이분도 교수님인데 이분이 치료를 받아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딸과 함께 같이 딸이 다니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허우적 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이어령 교수님이 앉아있다가 딸의 손을 이렇게 딱 내리면서 이건 하지 말자 이랬대요. 너무 우리가 교양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수준이 있는 사람 아니냐? 우리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손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꼭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딸이 그게 아버지가 손을 내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데 벅차오르는 참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없다는 것,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망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오늘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특권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안에 약속해 놓은 수많은 축복과 특권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요. 둘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축복과 특권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부감과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순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부담 주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은요, 나도 부담 안 줄 테니까 니도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굉장히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 열매를 주고 싶고 뭔가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종이 뭔지 정의를 짧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이란, 한번 띄워보십시오. 순종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순종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말씀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좀 마지막에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 하는 대로, 생각이 잘 안 나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 맞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여러분 압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일부러 여러분 잠 깨라고.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완고합니다. 귀가 둔하고 눈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을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하면 막 스매싱으로 받아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받아 순종할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아침에 큐티하기 전에 1번 요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럴 때 여러분 손도 좀 허우적 하면서 해보세요. 주먹도 탁 치고 왕이신 나의 요즘 주먹을 좀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다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 찬양처럼 말씀하시면 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스톱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가 왜 잘 안 되게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 말씀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해요. 말씀이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이 가득해요. 그러면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 감화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통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가 내가 그냥 나와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의 장소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말씀이 필수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는 아껴두고 먹지요. 우리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제가 한날은 밥을 천천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식사한 분 아시지만 후다다닥 하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밥을 너무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고 저 혼자 남아서 밥을 쫙 먹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저 엄마한테 엄마 아빠 왜 저렇게 밥을 오래 먹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아까워서 저런다 아이가. 진짜 그래가지고 천천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더 먹으려고 하면 뭘 할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그냥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얼굴 표정도 어두워져 있고 마음도 어두워져 있어요. 요즘은 연탄공장 없지. 연탄공장 왕표 연탄 요 안락동에 있을 때 한번 석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여기 묻어 있다니까요. 검은 게 묻어 있어요. 어디 안 부딪혀도요. 툭툭 털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세상 성공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샤워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그런 시간이 오늘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순종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나타내는 삶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맞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되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 잠언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제사나 예배 같은 종교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2절은 없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공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일어나서 움직이며 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요 여러분 불순종이죠. 순종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뭐냐면 순종의 예배라는 것. 순종의 예배라는 것.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땀 흘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미움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순종이 막 술술술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켜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부터 먼저 하는 분이 계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아니고부터 말을 먼저 해요. 저분은 늘 그게 아니고부터 먼저 말을 그래서 제가 이게 습관이구나, 습관. 여러분, 진짜 습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도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게 맞는데 뭘 자꾸 아니라고 하시노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 오늘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리가 감시 감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이게 진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냐? 내가 하기 싫지만, 내 분노와 짜증이 이런, 내가 전혀 하고 싶은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덮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덮는 게 훨씬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이냐, 교회 공동체의 덕과 직결된 문제이냐, 나의 영적 유익과 직결된 문제이냐? 아니요. 그거는 딱 뭐하고 직결되냐면 내 감정과 직결된 문제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못 견디, 내 화를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갈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갈봐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죠? 한번 나도 당한 만큼 막 해가지고 해야 나도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다 한번 덮어야 돼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서도 덮어야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훨씬 유익해요.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잘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의 능력과 노력이 이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막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이 많고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시설도 좋고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가지고 거기서 잘 되고 막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드레핀 잡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볼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령의 불을 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이런 여러분 거룩한 야망을 가집시다.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죠. 뭘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달려가고 몸을 힘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 참다운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은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길을 여세요. 강을 만드시고요,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시기 시작하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대요. 다윗은 살인에, 간음에, 거짓말에 다 했어요. 아들이 심지어 막 집이 막 콩가루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부족하지만 늘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쁜 거예요. 이쁜 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늘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뻐요. 여러분, 이뻐요. 좋아 보여요. 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는 것입니다. 반대가 뭔지 압니까? 반대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늘 기본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면피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면피 스피릿. 중간만 하자. 지키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내가 왜 그렇게 앞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여러분, 그런 거죠.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 뭐 시험한 줄 압니까? 요청도 하는데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막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9절에 이 백성이 나를 시험하는도다 그래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내가 이렇게 막 일도 어중간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렇게 어영부영 사는 걸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시험해봐라 이래요.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 한번 마음에 고민하면서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고민했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했죠. 탐방하고 막 찾죠. 뭐 어디 어른 한 분 모시고 식사하러 가려고 하더라도 막 탐색을 했다니까요. 제가 검색을 했다니까요. 어디 갈까? 뭐 어떤 식사가 좋을까? 막 검색을 했다니까요. 찾아봤어요. 가격도 찾아보고 장소도 찾아보고 경로도 코스도 찾아보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요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눈이요, 눈동자가요 지금 생각하는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고.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골똘하게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너무 분명히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걸 안 치워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거 한 10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해주세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냥 다윗이 그냥 나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돌멩이 들고 나가는 물맷돌을 가지고, 사울이 자기 몸에 익숙한 갑옷하고 칼을 주니까 아유 저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돌멩이 던지면서. 여러분 막 키가 막 3m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여러분 청소년 다윗이. 그런데 있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역사는요 용기 있는 자가 이루어갑니다. 용기, 담대함과 용기, 담대함과 용기. 제가 철로 역정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불신과 겁쟁이, 천성길을 가다가 막 되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앞에 뭐가 있다고요? 멧돼지, 사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신다 하고는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런 용기를 주세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정신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있고요, 형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늘 하나님 좋아하실 말만 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좋은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면 부모님한테 시골에 좋은 전원주택들 막 이렇게 해드리는 자녀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시겠냐. 유튜브 보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주차장 갔는데 아버지 자기 차 앞에 어떤 좋은 고급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를 이중 주차를 했노 하고는 자녀들이 저 아버지 저 전화해 보이소 이러니까 그래 누가 보자. 전화를 딱 해보니까 자기 전화번호야. 자기 전화번호. 그래가지고 전화 띠띠띠띠띠 누르니까 자기 전화번호니까요. 전화 걸 리가 없죠. 이상하다, 이게 내 전화번호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기분 좋지요. 부모님이 행복하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요 굉장히 실질적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야, 네 마음은 내가 정말 고맙게 받겠다. 근데 야, 하늘이라고 해도 내가 다 머물 수 있겠냐? 땅을 내 발 등상 삼는다고 해도 그 땅이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냐? 사람이나 그 집에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그런 집이 필요 없다. 다윗아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는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세요.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와 왕권과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내가 사울을 버린같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그를 징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삐끗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걸 본 거예요. 비참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이 한 방에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삐끗 잘못하면 저런 인생 되는 거 비참하게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복을 좀 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 있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질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창조 세계 안에 복을 누리면서 생존하며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충만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 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삐딱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고통이 있고 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라고 순종하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고 다른 사람 쓰십니다.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지난주 살펴봤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이나 흙그릇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압니까? 그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성장시켜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변화와 성장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바꾸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의 꾀, 악한 꾀를 부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순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요 철을 따라 열매도 맺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후 불면 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낭비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순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싶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꼭 씹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거역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완고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거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순종할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주 앞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야. 할렐루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귀하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할렐루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두 손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임재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지쳐서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 강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